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모든 책에는 쓰여지는 그 목적, 주제가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라면 많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만화책 같은 좀 가벼운 책은 흥미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이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만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보통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가 들을 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잘 나타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저녁 예배는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에는 또한 이 내용 또한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는 세례 교육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며 성경의 주제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과 마지막 순간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승천하면서 하셨던 말씀,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8장 1절에는 그것이 실현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 난곳 방언, 세계 각지에서 온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있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매개가 박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통과하면서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을 만나는 내용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전과 이후의 복음서를 볼 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박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면 8장 후반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어쩌면 온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그런 시초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권면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역사들, 그 역사가 8장 1절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나눔을 통하여서 신방을 통해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정말로 박해와 같은 큰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모임을 통한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또한 헌금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아픔과 박해의 내용들이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박해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시각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박해다라는 것은, 고난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렵고 아픔을 주고 눈물이 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는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순원들, 또한 성도들,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는, 박해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과 간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저 말고 다른 교육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자의 내용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난이 크다라고 느껴져서 그분께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저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자께서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어려움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열혈 신자였던 사울, 유대교 열혈 신봉자였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예루살렘 모든 교회에 잡아가고 죽이는 사건들,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사건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이었다라는, 유대교의 절대적 신봉자였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계기 또한 이 8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이런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고난에, 당신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분들에게 한편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때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가까운 지인들 안에 어려움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이어지는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과 에티오피아 여왕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한 장 더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구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놀라운 역사,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 말하는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어려움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그분들께도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성도의 교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서로를 권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아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새벽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새벽의 기도가 사도행전의 8장 1절에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뜻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